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49절로부터 51절. 사무엘하 22장 49절로부터 51절. 제 성경으로는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무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토록 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실제로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에 우리 5분 이상 우리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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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시고,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들을 기를 때 여기에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들 아닌 부모님인데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가 철이 들었다 또 철이 안 들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 철든 자식과 또 철이 안 든 자식을 구별하는 기준들이 꽤 여러 있을 텐데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은혜를 알고 모름인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 그거 철든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철들지 않은 아이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좀 섭섭하고 부모가 잘못하고 자기에게 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원망할 줄 알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숙함이에요. 철들지 않았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철이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는 그것으로 평생의 고생을 다 잊어요. 그리고 고생한 것에 보람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평생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고생이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사실은 부모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사가 은혜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은혜거든요.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커져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커진다. 그리고 은혜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철든 자식은, 은혜를 아는 자식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도 있는데, 철든 자식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자식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도 잘 풀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모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에 시달리면서 남의 집 청소 또 세탁 재봉 등을 하는 팔출부로 근근히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뒷받침에 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공부하여 항상 1등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여 졸업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에 입고 갈 옷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간절히 어머니에게 졸업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하여 맨 뒤에 숨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1등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아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자 뚜벅뚜벅 걸어 어머니 앞으로 오더니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의 은덕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은혜는 어머니의 고생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거쳐서 1902년 총장이 되었습니다. 8년 후 뉴저지주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2년 후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윌슨 대통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철든 사람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철든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철든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감사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게 많은데 최고의 감사가 뭐냐? 무엇에 대한 감사라 그랬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감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철들었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갓난아이는요 감사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철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든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50절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므로 뭔가 결론적인 부분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사무엘하 22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긴 시가 아닙니까? 51절이나 되는 긴 시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쭉 나열하다가 그 다음에 50절 보세요. 50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님 무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무백성이 보는 앞에서라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셔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만백성 앞에서 무백성이 보는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하겠다. 아주 오래전, 꽤 오래전 일인데 벌써 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이 페이스북에 이 세탁기 사진과 근사한 제목을 근사하게 붙여서 올려놓은 그 페이스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세탁기 사진과 뭐라고 그 제목을 붙여놨는가 하면 만방의 고함.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잠깐 봤더니 큰 며느리가 세탁기를 사준 거야. 목사님네 세탁기가 오래됐다고 고장이 나서 그걸 바꿔준 거예요. 꽤 좋은 세탁기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내주었습니다. 만방의 구황. 목사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며느리가 이런 세탁기를 사줬다고 만방에 구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세탁기 사줬다고 이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간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50절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큰 감사를 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철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은혜가 컸어요. 여러분, 다윗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잔이 뭐 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부귀와 또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는 사실 다윗보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더 승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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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뭐 하다고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흐르되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도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데 자기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은혜를 아는, 큰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은혜가 크다는 뜻은 골짜기가 깊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은혜가 크다는 것은 골짜기가 깊었다는 뜻이요. 여러분, 낮은 개울을 이 시냇가를 낮은 개울을 건너고 나서 이 시냇가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내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았을 때 은혜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크다는 것은 삶의 골짜기가 깊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유의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은혜가 큰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작은 돈 탕감받아도 감사하지만 갚을 수 없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을 때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큰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이렇게 대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깊었다는 뜻은 골짜기도 깊었다는 뜻인데, 골짜기가 깊은 사람들은 다 은혜가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깊다고 다 은혜가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골짜기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면서 그 골짜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골짜기가 깊어도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의심한 적이 없고 하나님 포기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시편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 골짜기에 있는데 다윗은 이젠 죽게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믿었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다윗은 정말 골짜기가 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은 사람은 하나님 찬송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를 쓰면서 하나님 붙잡아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겨내서 큰 은혜의 감사의 찬송을 오늘 부르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산 가족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큰 골짜기에 빠져서 다윗처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 식구들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의 큰 고난을 큰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짜기 뒤에는 큰 은혜가 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반드시 이 골짜기를 넘어서 만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나도 살겠다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막힌 감사의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저는 우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지내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종갓집이었거든요. 다달이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촌에 이 농부셨는데, 당신은 먹고 살기 어려워도 제사상은 우리 사는 형편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상을 준비하고 차리더라고. 조상에게 드리는 이 제사도, 귀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바치는데, 구약은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50절에 보니까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1절 보세요. 51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있어요.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안겨주시겠대. 큰 승리를. 개역개정에 보니까 구원이 아니라, 이 같은 단어인데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 큰 승리, 큰 구원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51절을 계속 보세요.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저는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의 약속이 제일 욕심이 납니다. 다윗과
거기서 그쳐도 돼요. 자기에게 복 주시는 걸로 그쳐도 돼.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 큰 구원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도, 자손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욕심이 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백성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자자손손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고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아들 딸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 더 잘 믿고 성령 톡게 체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자손손 대대의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한 기업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포항제철인데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오감사, 5가지 감사 쓰기 시간, 감사 쓰기 사내 방송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직원 한 명이 방송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 친구에 대한 오감사 메시지를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톤을 넘겨주고 싶은 동료를 소개함으로써 다음날 오감사 릴레이 주자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방송을 들은 후 각자 감사 나눔 노트를 꺼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고 감사하고 싶은 일 5가지를 골라 오감사 일기를 적는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에 대한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뭇 진지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의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자기 전까지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보니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인 나를 위해서 아내가 신경 써 주는 것들이 무척 많았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생각지 못했던 감사 제목들이 또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것까지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되었다. 또 한 사람의 감사합니다. 행복을 주는 작은 실천을 매일 그리고 평생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6개월을 꾸준히 보내니 처음으로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고 그때부터 다툼이 없어졌다. 아내에게 없던 애교도 생겼다. 그 후로 2년 동안 오늘까지 계속 보내고 있다. 노력은 매일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 감사 일기처럼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다. 또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난번에 회사에서 감사활동으로 가족, 회사, 선배님, 친구에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 받은 언니의 답변은 지랄이었다. 회사 선배님은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라고 답장이 왔다. 그래도 친구가 너희 회사는 좋은 회사다 라고 답변해 주어 고마웠다.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니 표현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또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매일 감사를 기업에 도입한 회사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활동을 회사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소통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통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감사 일기를 쓰고 서로 나누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안 쓰시는 분들에게 강요하거나 함께 하자고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당신과 함께 근무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계속 받기만 해서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함께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점점 감사활동이 확대되었고 회사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를 하니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고 노사 분규가 없어지고 직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심지어는 설비 고장률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계도 알아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줄었고 이혼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부인과 별거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감사 운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한 직원도 있고 형제 간 다툼이 있었던 직원은 형제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위한 기업 문화 활동이었지만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뀌니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니 회사 업무에도 능률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 운동이 포항시청으로 또 지자체로 학교로 군대 등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한 부서의 책임자라면 그 부서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감사의 삶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밴드를 카톡방인지 아니면 밴드가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 꾸준하게 올리는 사람은 김예은 학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꾸준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올린다는 것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서로 감사를 이렇게 나누는 밴드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감사를 5개든 6개든 4개든 해가지고 사진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서로 올리면서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목장에 해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감사를 하면 좋겠지만 매일 감사가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번이라도 한번 오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5가지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그 내용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요 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이웃 사람도 변하고 할렐루야. 누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내가 행복해져. 내가. 여러분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위프리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 된 건 매일 작은 감사 5개를 일기에 적었던 것에서 가능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됐죠. 여러분 매일 감사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그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투자예요. 영적 투자. 감사는요 영적 투자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 투자와 영적인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매일 감사의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